사도행전 16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인데요. 교독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의 기쁨입니다. 네, 저는 2주 전에 전도 폭발이라는 훈련을 받고 왔습니다. 교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시간을 주셔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왔는데요. 이 훈련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모든 교회와 성도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정말로 그 어떤 교회가 하는 일들, 성도의 삶, 그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또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귀한 일이라는 지식은 이미 저에게 있었지만 한 사람의 성도가 복음을 깨닫고 또 그 복음을 구원의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를 직접 보고 겪는 시간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도 큰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기쁨과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들의 기쁨을 보면서 전하는 자 또한 그 큰 기쁨 가운데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어떻게 하면 사역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섬기는 영혼들을 잘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은 많이 했지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하는 그 고민이 없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좋은 목사가 되는 것도,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도, 사역을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 말씀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교회가 시작된 이야기이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전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전도라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함께 이루고 또 함께 그 꿈을 꾸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은혜 받는 일에 많이 몰두함과 동시에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 인생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에 그 초점이 맞추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면서 겪은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여정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 이전 직전의 말씀을 보면 한 가련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귀신에 들려서 점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귀신에게 붙잡혀 있고요. 또 설상가상으로 이 여인은 여러 명의 주인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 여인이 점을 치는 것을 이용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영혼은 귀신에게 붙들려 있고 이 여인의 몸은 주인들에게 붙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바울이 고쳐 주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예수님께서 그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녀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한 사람이 귀신의 손아귀 위에서 착취하는 사람들의 손에서 건짐받은 것보다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에 대해서 주목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장터로 끌고 가서 성을 요란하게 한다는 죄목으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당한 일이 얼마나 처참한 일인지 기록하고 있는데 22절에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재판도 없이 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버린 후에 매질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많이 친 후에 라는 말처럼 심한 매를 맞게 됩니다. 당시에 이 태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처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면 바울이 맞은 매 중에 40에 하나 감한 매를 여러 번 맞았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40대를 때리면 죽을 것 같아서 죽기 딱 직전까지 때린다라는 것이 40에 하나 감한 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태형으로 누군가를 벌한다고 하는 것은 죽일 생각은 없지만 딱 죽기 직전까지 그를 때려서 엄벌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형벌을 위해 특수하게 제작된 매는 맞을 때마다 살점이 뜯겨나가는 기도하는 아주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누군가를 때리고 맞는 일이 흔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상이 잘 안 됐는데요. 저도 저렇게 누군가에게 맞는다라고 하면 어릴 적에 학교에서 선생님께 이렇게 체벌을 당했던 그런 기억 정도밖에 없습니다. 아마 오래전에 군 생활을 하신 분들께서는 좀 더 비슷한 경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맞은 후에 그들은 깊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불빛 하나 없는 땅속 깊은 곳에 차가운 돌바닥에 갇힙니다. 그 발은 착고에 든든히 채워졌다고 합니다. 착고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기다란 나무 판자 양쪽에 발목을 고정한 채로 고정시켜버리는 것이 착고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고통과 수치와 처참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이 이해가 될까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맞고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결과가 이것입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그의 사역이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들이 많아지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16장 초반부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타나셔서 이제 아시아를 떠나 마게도냐로 가라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결국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마게도냐로 왔고 그 첫 번째 성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처음 당한 일이 무엇이에요? 귀신을 쫓아내 주었더니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합니까? 25절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한밤중에 라고 말씀합니다. 잠들지 못했습니다. 매 맞은 곳이 너무나 아파서였을까요? 아니면 착고에 묶인 채, 옷이 벗겨진 채, 온몸은 상처로 가득해서 자고 싶어도 잘 수 없는 정말 그러한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억울해서라도 잠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하나님,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딴 건 모르겠고 아시아에서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는데 그것 못하게 하시고 기어코 여기로 보내시더니 이렇게까지 하신다고요, 하나님? 이게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했다고 하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비록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자유케 하시고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과연 기도했을까요? 알 수 없지만 26절 말씀을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아마 할렐루야를 외쳐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 이 지점에서 우리는 쾌거를 부르죠. 그럼 그렇지 하나님 이렇게 살려주시잖아. 기도하면 안 되는 게 없다니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셔 라고 하면서 할렐루야를 이렇게 외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옥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7절 말씀인데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말합니다.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야말로 난리가 났는데 그때 간수는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죄수들을 놓친 책임을 자기에게 물을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고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진짜 바울과 실라는 이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려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렸는데도 그들은 도망가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처음부터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이죠. 도망갈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여기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왜 매를 맞습니까? 우리가 왜 갇혀야 합니까? 빨리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고통에서 해방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면 아마 옥문이 열리자마자, 창고가 풀리자마자 할렐루야 하면서 뛰쳐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들의 기도의 방향이 이것과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 그래도 이렇게 억울한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원망 안 합니다. 하나님 욕 안 합니다. 찬송 부르는 거 주님 들으셨죠? 저 이만큼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한 번만 잘 좀 봐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찬송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간수가 두려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선생들이여 라는 말은 퀴리오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주님, 주인님, 높으신 선생님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그 길이 있다면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 간수는 자결하려 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보다 그냥 내가 죽어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한 거죠. 다시 말해서 저는 이제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아까들 보니 당신들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던데 그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께 제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바울은 무엇이라고 대답하냐 하면 31절 2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바로 예수를 전합니다. 이 상황을 간수는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할 방법을 구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대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우리의 모든 염려의 해답이 되시는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의 본심이 드러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한밤중에 지진이 나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 말씀을 보면 간수가 그들을 초대해서 피와 먼지가 범벅이 된 상처를 씻어주고 음식을 대접하면서 그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그 집에 기쁨이 가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수는 불안했습니다. 불빛도 없는 곳에서 밤새 죄수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는 간수였고 죄수를 지키는 자였지만 죄수들과 같은 곳에 있어야 하죠. 만약 이 죄수들이 탈출한다면 그는 죽은 목숨인 것입니다. 그에게도 자유가 없는 것이 마찬가지였습니다. 철장 밖에 있는 것만 달랐지 죄수와 다른 것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도망갈까 두려웠고 그들이 도망친 일에 대하여 책임질 바에는 죽어버리는 것이 나은 삶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밖에 있었지만 거기에 매여 있는 아무런 자유가 없는 사람이었죠. 마치 아까 귀신 들려서 점을 치며 사람들에게 돈을 벌어다 줬던 그 여인처럼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아무런 자유도 없이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던 그런 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가정 가운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기쁨이 넘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다시 그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바울과 실라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들은 왜 찬송했겠습니까? 그들이 감옥의 갇힘을 통해서 귀신 들린 여종과 같이 이 간수도 자유와 기쁨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이 바울이 그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최종 목적지였던 로마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의 기도는 아마 처음에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원망도 했고 하소연도 했겠죠. 하지만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다면 하나님, 저는 그걸로 족합니다.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다면, 자유를 잃어버린 그 한 영혼에게, 죽어가는 그 한 영혼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구원이 선포된다면 하나님 오늘 이 일을 이루어 달라고, 나의 고난과 인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찬양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물론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우리는 어려울 때 기도합니다. 좋을 때보다, 편안할 때보다는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기도하죠. 하지만 그 기도가 변하여서 내 어려움과 내 아픔과 내 염려로부터 시작된 그 기도가 이제 변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에 맞닿게 되는 그러한 기도의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삶의 고난이 찾아오면 큰일 난 것 아닌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아닐까, 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라고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하나님 왜 자꾸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그 존재를 의심합니다. 그래서 병이 들면 낫게 해주십시오. 고난이 오면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중요한 일들이 내가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잘 되는 쪽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머무르지 않기를, 그 기도에서 머무르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만일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물 떠놓고 하는 기도나 갓바위에 올라서 하는 기도와 무슨 차이점이 있냐는 말입니다. 저 사람들은 그래도 달 보고 돌 보고 기도하는데 우리는 하나님만 기도하니까 나은 것 아니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지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수 있어야 하는 그러한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나를 의지하는 삶에서 예수를 의지하는 삶으로, 나를 드러내고 높이는 삶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내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냐면요, 바로 먼저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택하신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택하신 모든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리라, 그 찬양처럼 그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열방이 주님을 보게 되는 그날을 우리가 바란다는 찬양의 가사처럼 그날을 바라고 기대하며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일들을 교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몇 가지 패턴이 있는데요, 기적이 일어난 후에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라는 말이 꼭 이어서 등장합니다. 또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다라는 말씀 뒤에는 그 충만하게 된 사람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이 항상 따라 나옵니다.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바뀌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건강해야 할까요? 내가 건강함을 통하여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하기 때문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왜 우리가 기적과 같은 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기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또 왜 우리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고 성장해야 합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성품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그 은혜가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숙해져야 되고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장과 우리의 성숙이 교회 안에서 누가 더 나은 사람인지만을 가리는 것이라면 그것은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은혜와 우리의 모든 성장과 성숙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교회 밖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가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구원자가 되시는지를 알려주는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열망이,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로,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 우리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기도의 방향이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말씀 함께 읽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인데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가 당한 일이 무엇일까요?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여 있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지만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이 올 때 슬퍼하며 애통하는 인생도 있지만 우리의 이 고생과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다면 그걸로 기뻐하는 삶도 있습니다. 그 기쁨을 아는 길로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주님의 초대에 응답할 수 있는, 그 주님의 설득하심에 설득당해서 그 삶 가운데 나를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저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셔서 영생의 선물을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택하신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기쁜 일도, 우리의 슬픈 일도, 우리의 어려운 일도, 우리의 좋은 일도 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뜻이 이루어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